오늘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풀어가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이 금식하면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여기 그렇게 인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식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몸도 괴롭게 하고 마음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식하면서 다투며 주먹으로 약한 자를 치며 오락을 즐기며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어찌하여 그 금식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라.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뒤의 말씀이죠. 금식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결박된 사람들,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는 결박된 사람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업제당해서 종살이하며, 뭔가가 좀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요, 모든 멍에 맨 사람들은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떠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옷을 입혀서 나누어 주며, 가족을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냐. 골육을 피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족을 잘 돌보는 자들,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벽같이 빛을 쫙 비추셔서 다시 깨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답니다.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정신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내 공의가, 내가 그렇게 했던 공의들, 내 행위들이 내 앞에서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호위하신답니다.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막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면서 먼지를 막 띠끌을 머리 위에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막 노예로 삼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손가락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갖고 저렇게 죄가 많은가 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일들. 이거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흉보고 이것도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배고파갖고 막 굶주린 자들, 물질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막 괴로워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도와주고 싶어서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하는 자, 괴로운 자들 많아요. 참 많아요. 그 사람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하나님이 흑암 중에 떠오르게,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게 한번 흑암 속에 갇혔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낮과 같이 길을 인도하셔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흑암 중에서 빛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둠이 낮과 같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는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그런 그 밭은 나무들이 잘 자라요. 우리가 항상 잘 자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샘물이 그냥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약한 사람, 지적으로 생각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물질이 약한 사람, 이 세상에 약자들이 참 많아요. 그 약자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외국인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 약자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늙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장애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우리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저 사람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하면 싫어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벗기고 강도들이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이 그 병든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그거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외면한 거예요.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자기의 짐승에서 내려서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여 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를 치료해 주소서. 내가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이든 필연으로 만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모두 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붙여주셨다. 사람들이 참 재판관이 돼요.
재판관이 돼서 저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돼갖고 조상의 저주를 받아갖고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갖고 말을 함부로 해갖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무슨 뭐가 돼갖고 판사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 붙여주셨구나.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가 저 십자가를 지야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런 사명감, 그런 마음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절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사람, 부자, 여기서 조금 확대시키면은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부족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장애인, 몸이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셨다.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는데 이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장애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귀신이 역사.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장애인들 놀리고 학대하고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막 놀리고 학대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백보좌 심판할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제 주님께서 감옥에 갇혔고 헐벗었고 굶주렸나이까 그랬더니 내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려고 붙여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려고 붙여주신 것을 복을 발로 쳐내버려요. 먼저 내 머리로 정지보통해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져갖고 저렇게 산다. 저렇게 됐다.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판단해.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죄를 더해서 비방을 해버려요.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학대를 하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갖고 가슴에 칼로 난도질을 해서 상처를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 세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벌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여기 이웃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늙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모든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닌데 그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를 공경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공경할 때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필리핀에서 유학을 가서 필리핀 여자하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5살 때까지 그 아기하고 같이 함께 살다가 그냥 유학 마치고서니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기를 버리고.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사준 옷, 자기 아빠의 이름,
아까의 여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빠를 찾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집에 찾았는데 거기서 집에서 외면해.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눈이 사시가 있고 앞이 안 보여요. 빨리 치료해줘야 하는데 치료해줄 돈이 없어. 그래서 방송에 나갔는데 어떤 방송에 나간 70대 남자분이 그 방송을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갖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막 감정이 막 뜨거운 막 심정이 막 긍휼의 마음이 막 속에서 그 동정심이 막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다시 그 아이를 불러들여갖고 한국에서 사시 수술을 하고 일부 눈을 수술을 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붙여준 사람들이다.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내 이웃의 업신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업신 여겨요. 그래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학대하고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거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막 상처를 줘요.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란 빈곤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거기 통해서 복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항상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400만 명이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400만 명이면 10분의 1 거의 육박하는 거예요. 엄청난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든 정신에 장애가 있든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만큼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는데 이 땅 안에는 약한 자들이 항상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고 몸으로 도와주고 입으로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줘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요. 왜 저렇게 저런 자식을 내게 주셨냐고 막 그냥 버리고 내다 버리고 부모가 버리고 마음속에 큰 상처 속에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약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손을 벌리면 그 식량을 주라. 헐벗어서 입을 옷이 있으면 옷을 주라. 마음에 상처가 돼서 큰 아픔 속에 살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우리 손이 닿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서 살아야 돼.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늘 보살피고 약한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워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원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달라요. 엘리야에게 보리떡 하나를 물 한 그릇을 줬더니 그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달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르게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오늘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워줘야 됩니다. 구워주며 살아야 돼요. 내게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베푸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았대.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못 본 채 하면 안 돼. 내가 돌볼 힘이 있을 때 돌봐야 됩니다. 저주가 그렇게 저주를 따라. 복부와 저주가 그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내 이웃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주가 흘러 들어오기도 해요. 저주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 내 눈에 보이는 약한 사람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건 내 관리의 대상이에요. 부지런히 관리해야 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재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내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관계를 통해서 저주가 오는데 이 관계를 특별히 약자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 약자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멸시해버리고 관심을 안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 베풀어 주라. 그럼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부지런히 베푸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그 제사래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신다. 제사를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에요.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베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누어 놓고 심판할 때에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걸 심판한다. 내가 언제 주님께서 아프셨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때 심판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긍휼이 없는 것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정말로 손을 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붙여주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들이 많은데 발로 차버린다. 발로 차서 버려버린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은금이 집에 가득하고 들판에 양떼들이 막 가득하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이제는 배가 부르고 배에 기름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하나님을 차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 복을 주시려고,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악한 사탄의 영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갖고 그래갖고 발로 찼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애굽의 모압 땅에 내려가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그 며느리 둘을 모압 여인을 며느리를 얻었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요, 작은 며느리는 룻인데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떠나갔어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리고 고향 땅에 들어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죠. 아주 굉장한 귀족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으로 아주 그냥 쫙 왕의 혈통으로 자라나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태어나죠.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 받을 일을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다 쳐내버립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를 괴롭게 하더라.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의 족수 한나를 격분시켜서 막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애 못 난다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물시하는 거죠. 애 못 난다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다양해.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돈 못 번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또 뭔 문제가 있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격분시키는지 몰라요. 자기가 격분시키는 줄도 몰라요. 이렇게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약자가 있으면 가서 심어야 돼. 심는 만큼 거둬들여요. 많이 심는 자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부지런히 심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흔히 착한 일을 해야 돼.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갚아주십니다.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롭고 마음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갖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의로운이로다. 이러한 사람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심으십시다. 금년 한 해 부지런히 베푸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붙여준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잘 베푸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하늘 문 여시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와서 베풀어 달라고 손 벌리는데 그냥 다 베풀어 주다 큰일 나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어떤 시골에 사는 그 여자가 젊은 여자예요. 자기 안채 집이 있고 사랑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바로 마당 옆에 있는데 빈집이 있어서 여기 누구 가난한 사람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집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 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이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오는데 70대 중반 된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거기 집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살아도 되냐고 그러니까 와 오라고. 그래서 여자가 혼자 사는데 그냥 70대 노인이니까 할아버지니까 별일 있겠어 그러고 그러니 고와 살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자기 집이래. 그 안채도 자기 집이고 마당도 자기 거래. 못 나가게.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도 컴퓨터나 이거 다 훔쳐다 자기 방 안에 갖다 놓고 고물로 팔아먹고. 나중에는 할아버지를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나중에는 꽃갱이 가지고 막 쫓아와서 막 사람 살려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며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계약서가 있어갖고 또 못 내쫓는다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베푸는 것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돼. 그런데 죄를 지면은 죄가 쫓아다닙니다. 죄를 지면은 그 죄가 땅속 깊은 곳에 가도 지옥 속에 들어가도 어디를 돌아가든지 그 죄가 쫓아다니면서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자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은 그 의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소원 이루어지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앞길이 쫙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멋지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또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복을 주시려고 붙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살펴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끼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